지난 한 주 그날과 같은 한 주를 잘 보내셨습니까? 그날과 같은 하루하루 보내셨습니까? 네. 스가랴서 12장, 13장에 나타난 그날 어떤 날인가요? 나의 심령과 내 입술과 행동으로 나오는 겉모습, 나의 생활 모든 것이 누구로 가득 차는 날? 예수님으로 가득 차는 날. 그날이 바로 이 스가랴서가 이야기하는 그날,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은 주님 오시는 그날이기도 하면서 언제일 수 있다고 했죠?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일 수 있다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이 늘 그날 같기를, 내일도 그날 같기를, 진짜 그날이 올 때까지 모든 날이 다 그날 같기를 바라는 마음 다 있으시죠? 그러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그날 같지 않은 날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날만큼 충만히 역사해 주지 않으시는 것 같은 날, 내가 충만하게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지 못하는 것 같은 날, 그런 날들이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이 있고, 그런 날들 때문에 우리 마음에 많은 고민과 염려와 또 힘듦과 부침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더더욱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간절히 고대하게 됩니다.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이 그날 같지 않은 날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면서 그날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날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내 마음에 오셔야만 한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하시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게 되는 것이죠. 만약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이 굳이 그날이 오지 않아도 충분히 행복하고 충분히 많은 것들로 채워져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날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이 스가랴서 마지막 부분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 그날과 관련된 아주 귀중한 교훈들을 또한 주고 계십니다. 첫째로는 그날 같지 않은 나를 견뎌내 주신 분 덕분에 우리가 그날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십니다. 또 우리가 살면서 이 그날 같지 않은 날들을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마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그분에 대한 내 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하다. 예수님 나에게 오셔야만 한다. 그러면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라는 고백을 매일매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이 스가랴서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 13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한 사람에게 질문을 합니다. 두 팔 사이에 정확히 어딘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상처가 있어 보여가지고 어디서 난 상처냐 했더니 친구의 집에서 이 상처를 얻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친구의 집에서 상처를 받은 이 사람은 누구인가? 여러 주석들이 다양하게 해석을 하는데, 사실 이 스가랴서 13장과 14장에는 난해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주석들이 여러분 혹시 보시게 되면은 이것이다라고 이제 명확하게 해석하는 부분들도 있지만은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될 수도 있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두 가지로 이 인물을 해석하는데, 첫째는 이제 스가랴서 13장 2절에서 5절 우리가 이제 살펴보지는 않겠지만은 거기에 이제 거짓 선지자들의 최후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들을 뜻한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자들이 행했던 그 자해 행위, 열왕기상 18장을 보시게 되면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렇게 성경을 보시게 되면은 보통 제가 지금 보는 복음 성경도 6절까지를 이제 한 파트로 이제 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주석들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재림교회 주석을 포함해서요. 이것은 예수님을 나타낼 수도 있다. 예수님을 상징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그 구절이 이 지금 6절의 말씀과 이렇게 자연스럽게 좀 연결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리고 직전에 그분의 친구들과 그들의 집, 우리 시위장에서부터 계속 그 다윗의 집 이런 표현이 자주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섬겼고 그분이 사랑했던 그들의 집에서 상처를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두 번째 해석에 더 마음이 갑니다. 7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그리고 내 무엇이 된 짝된 자를 치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나의 짝된 자라고 하면은 이제 어떤 관계 속에 있는 것으로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내 짝이다. 나의 짝꿍 혹은 단짝, 우리가 단짝 친구를 하잖아요. 무엇을 할 때 굳이 맞춰보지 않아도 호흡이 맞고 생각이 같으며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어디를 가든지,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마음 가운데 편안함이 있는 그런 친구를 우리가 짝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짝된 자를 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분은 이 짝이라는 표현 속에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과 동격, 같은 동등한 위치에 있는 분이시면서 그분과 아주 친밀하고 긴밀한 관계 속에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러한 분께서 그분의 양들이자 친구들을 위해 찔림을 당하셨지만 그들은 그들의 목자이자 친구를 떠나갔습니다. 근데 이러한 일에 대해서 이 스가랴서 13장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언급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요.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어떻게 된 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친구들이었다면은 어떻게 대답하셨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십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않을까요? 혹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내가 제일 힘든 일 당할 때 너는 왠지 나를 버릴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시죠.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하면은 그런 말을 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굉장히 서운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56절에서 다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지 않고 그분 곁을 지켰더라라고 했으면 참 좋았겠지만 전부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였습니다. 친구에게 받은 상처, 큰 상처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이죠. 시대성황을 보게 되면 그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 잘 아시는 기록이지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은 배반당하심으로 견디기 어려운 괴로움을 참으셨으며, 그러니까 이 배반당하심은 예수님에게는 견딜 만한 괴로움이 없다 아니었다?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이 배반당함은 정말로 견디기 어려운 괴로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참으신 것이죠. 제자들이 자기를 버리고 도망하는 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두 눈으로 목격하셨다고요. 떠나가는 모습을 직접 보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든 일에 실패하지 않으셨다. 그분께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씀밖에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그 모든 수치스럽고 조소 섞인 신문을 받으시는 모든 시간 동안 그분은 확고부동하고 존귀하게 처신하셨다. 왜냐하면 예수님께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날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참으셔야 했습니다. 견디셔야 했습니다. 저들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을 만족히 여기는 제사장들과 관원들에게 아무런 복수도 구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다만 그들을 용서해 주기를 오히려 탄원하셨는데, 이는 저희가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었다.
그리스도께서 원수를 위하여 드리신 그 기도는 온 세계를 포함한다. 그것은 이 세상이 시작한 때로부터 끝날 때까지 이 땅에 살았거나 앞으로 살게 될 모든 죄인들에게 그날의 축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가 놓여 있다. 용서는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제공되었다.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으며 영생을 유업으로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사실 그날, 그분이 고통 가운데 있다는 그날이 그분에게 엄청나게 고통스러웠던 이유는 친구들의 배신 정도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정말 그분을 고통스럽게 하였던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아담의 모든 자손의 죄가 그분의 마음을 눌렀다. 불법으로 인하여 생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불쾌하심 곧 그분의 무서운 진노가 당신의 아들의 영혼을 전율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이제 그분이 지신 죄의 엄청난 무게로 인하여서 그분은 화해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다. 이것이 그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괴로움이었습니다. 그래도 누구만큼은 내 짝이기 때문에, 아버지만큼은 내 짝이기 때문에 그 짝 마지막 최후의 보름만 바라보고 그분이 견디셨는데 그분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최대의 고민의 시간에 구주께로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돌리심으로 인하여 인간이 결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슬픔이 그분의 마음을 찔렀다. 여러분 살면서 가장 신뢰할 수 있고 가장 내가 사랑을 많이 표현하면서 나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주었던 그리고 가장 오랫동안 그러한 관계 속에 있었던 사람과의 관계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끊겨진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는 인간이 많고 내가 새롭게 사귈 수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을지라도 그 한 대상을 잃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아마 온 세상을 다 잃어버린 그런 기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조차도 우리에게 그날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견뎌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그날 같지 않은 날들이 있어도 우리에게 간혹 때로는 자주 혹은 매일매 순간 그 축복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은 결코 쉽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잠깐 평안하게 되는 것, 어떤 문제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 기도함으로써 마음의 응답됨을 느끼게 되는 것, 기도드렸던 일들이 수월하게 잘 풀리는 것, 형통하게 되는 것, 우리의 일상 속에서 예수님의 섭리를 느낄 수 있는 그 작은 혹은 큰 어떤 그 섭리들이 그냥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간구했기 때문에, 내가 원하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날 같지 않은 날을 끝까지 견뎌내신 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잠시의 평안함도 나에게 올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 그렇게 마음 심령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무엇을 지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때론 좀 내가 과연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이 어떤 길이었기 때문에 너무 힘든 길이고 외로운 길이었기 때문에 만약 나도 이 길을 가게 될 때에 예수님처럼 이러한 배반을 당하지는 않을까, 혹 내 짝 되신 분조차도 내가 정말 힘들 때 그분의 얼굴을 보여주시지 않을 수도 있지는 않을까 라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가랴서 13장 7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러한 반전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 지는 것처럼이 아니라 흩어지려 니와. 그 목자를 치면 양떼들이 흩어질 것이다. 그러나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똑같은 십자가의 길인 것 같이 보여지지만은 이 길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간 길을 너희도 가라고 말씀하실 때는 나처럼 외롭고 그냥 혼자 다 짊어지고 가라는 말씀이 아니라 가는 건 맞지만 여기 보시면 작은 자들 위에 내 손을 이렇게 들이울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작은 자들은 스가랴서 12장에서 언급한 약한 자, 소수의 무리, 정말 보잘것없고 세상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기에도 큰 일을 감당 전혀 할 수 없을 것만 같이 보여지는 그런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손을 들이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들이운다는 것은 돌아가다, 돌아오다, 혹은 회복하다, 새롭게 하다, 뭔가가 새로운 것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그 섭리가 내 짝에게 임했던 그것처럼 이 작은 자들에게도 드리울 것이라는 의미가 1차적으로는 있습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양떼 중 온유하고 겸손한 자들에게도 미칠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코 그들을 여호와의 손에서 떠나보내지 않을 것이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은 끝까지 여호와의 손 아래에 있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조금 다른 형태로 해서 상징으로 해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8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 잘 보세요.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을 것이다. 그래서 멸망하는 3분의 2가 있고 남게 되는 3분의 1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죠. 근데 그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자, 여기 보시면은 3분의 2가 있고 3분의 1이 있습니다. 3분의 2는 이제 주류이자 절대 다수를 뜻하는 것이고 3분의 1은 소수를 의미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3분의 1에게 불 가운데로 던져지는 연단의 시험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러한 시험이 오게 되었을 때 여기 보시면은 이 3분의 1의 반응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시험할 것이라.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들의 어떤 대처가 어떻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남은 자손, 남은 무리의 이 특징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로 들어오게 될 때에 이 남은 자손이 즉시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부르는 자들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밑줄 친 구절을 보시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약 말씀 속에서 그분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실 때 자주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 백성이라. 그리고 그 백성이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하게 될 때 이것이 언약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결혼의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죠. 뗄 수 없는 관계로 이렇게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남은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보증과 약속을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할 것이다. 너희가 이렇게 할 때에 내가 반드시 이렇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의 불 속에 들어가는 일을 경험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말라기서에서 또 살펴보겠지만 금과 은이 보통 어디서 이렇게 연단이 되나요? 뭐 이렇게 모닥불이나 어떤 무슨 캠프파이어 불에서 이렇게 연단되어지나요? 그렇지 않죠. 어떻게 하기만 해도 뜨거운 곳, 가까이 가기만 해도 뜨거운 곳. 근데 어디로 들어가게 해주신다고요? 속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는 타들어가는 고통을 느끼게 되는 고난과 시험들이 있습니다.
뜨겁다 정도가 아니라 그냥 내 자체가 그냥 녹아내려지는 듯한 그런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큰 고난과 어려움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러한 고난이 우리에게 왜 주어지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잠언 17장 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무엇을 연단하신다? 마음을 연단하신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마음이 이전보다 더 간절하고 더 확신에 차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의 불 가까이 하실 때도 있지만 심지어는 어디 속으로 들어가게, 그 불 속으로 들어가게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남은 자손들은 그 속에서 무엇을 할 거기 때문에, 불 속에 들어가게 될 때 누구를 부르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게 될 것이기 때문에, 부르게 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개입하시게 되셨을 때 그들의 힘으로는 경험할 수 없는 건져짐을 경험할 것이고, 그 일 이후에 그들이 더 자주 더 마음 깊이 누구를 부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 유일한 편이 되어주신다는 마음이 변치 않도록 도우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타들어가는 고통 가운데 있게 될 때에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누구를 찾아야 된다.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내가 찾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다. 그리고 도움을 내가 경험하게 되었을 때 이전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다. 까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스가랴서 방금 살펴본 말씀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3분의 2와 3분의 1이 있습니다. 사실 이 비율은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우리가 비율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3분의 2는 이럴 것이고 3분의 1은 이렇게 될 것이다. 이건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사실 3분의 1 정도면 어떤 시각으로 보게 될 때는 또 많은 숫자이기도 합니다. 100명 중에 30명이 알곡이라고 한다 그러면요. 근데 어쨌든 이 두 무리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3분의 2는 고난의 불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고난의 불 속에 들어가는 대상은 누구예요? 3분의 1이에요. 적은 무리예요. 사실 3분의 2는 고난 속에까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3분의 1만큼의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3분의 2는 어떤 부분은 세상과 타협하기도 하고 어떤 부분 자신의 어떤 능력에 따라서 일을 해결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3분의 2는 근처에만 가서도 어떻게 합니까? 많이 당혹스러워합니다. 열기만 다가와도 뭔가 잘못돼 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3분의 1은 예견되었던 일로 여깁니다. 심지어는 어디 속에서도, 불 속에서도. 그래,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주신다 하셨어. 3분의 2는 많이 당혹스러워하면서 하나님의 품성을 의심합니다. 내가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공의의 하나님이 맞는가? 왜 저런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허락되는가? 의심합니다. 그러나 남은 무리는, 작은 자들, 곧 적은 무리는 하나님의 품성을 믿습니다. 이유가 있어서 주심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주심을 믿습니다. 3분의 1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합니다. 도저히 이러한 일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그날의 축복이 내 삶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습니다. 불가능한 일로 여겨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평안함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으로부터 평안함과 자유함을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3분의 1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합니다. 아직 미래의 일일지라도 그것이 반드시 나에게 도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믿습니다. 3분의 1은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자신의 힘과 인간의 힘을 찾습니다. 그러나 3분의 1은 끝까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그분이 도움을 주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의 2에게는 하나님의 손이 그들 위에 오지 않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그들이 적당히 기도하고 적당히 믿고 적당히 신실했을 때, 뭔가 일이 해결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깊이 역사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실 3분의 1이 그 위에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그들의 마음은 하나하나 일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들의 마음은 누구와 멀어집니까?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집니다. 그러나 3분의 1은 하나님의 품성을 경험하고 약속을 경험하고 개입하심을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이죠. 교회 증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행하실 과정, 곧 연단하고 순결하게 되는 과정은 영혼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과정이지만 오직 이 과정을 통하여서만 더럽고 쓸데없는 불순물이 제거될 수 있다. 우리의 시련은 하늘 아버지께로 우리를 어떻게 이끌고 가까이 이끌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게 함으로 우리가 주님께 의로운 제물을 드릴 수 있게 하는데 모두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 경험을 통해서 역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나를 떠나지 않으셨구나 경험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고통스럽지만 이 과정을 통하여서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분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의 경험이 충분한 안내자가 될 수 없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해결되었고 이렇게 뭔가 지식을 의지하고 내 힘을 의지했을 때 해결되었던 그 경험이 더 이상은 나를 이끌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장면과 시련을 통과하게 될 것이다. 경험을 더 얻으면 얻을수록 하늘의 참빛에 더 가까이 접근하게 될 것이요, 우리 속에서 개혁이 필요되는 것을 보다 잘 분별하게 될 것이다. 의인의 길은 힘의 힘을, 은혜의 은혜를, 영광의 영광을 더하여 어떻게 한다? 전진한다. 고난이 오더라도 고난이 왔기 때문에 잠시 주춤하고 멈췄다가 이것이 해결된 다음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전진하는 것입니다. 주장하는 것이죠. 사단아, 내가 이것으로 물러나지 않을 거야. 주님은 나와 함께 계셔. 그러면서 거룩한 빛은 우리를 향하여 감에 따라 더욱 증가할 것이요, 우리 앞에 놓인 책임과 긴급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할 것이다. 여기 이제 두 가지가 나오는데, 우리 앞에 놓인 책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 천국 복음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땅 끝까지 전파하는 것이죠. 그러나 처음에는 우리가 이것을 감당하기엔 너무 부담되고 짐처럼 느껴지는 일입니다. 처음에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 믿는다는 것조차도 이야기할 수 없는 두려움이 있었는데, 이제는 제7의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고, 저 안식일 지켜야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고, 이제는 그들에게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이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면서 나중에는 바울처럼 세상 사람들 앞에 서서 그들이 무엇을 하든 어떤 욕을 하든 어떠한 핍박과 박해를 할지라도 그들 앞에서 담대히 주님의 이름을 외치는 그러한 상태까지 이르게 주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경험하게 됨으로 우리는 긴급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긴급한 일들, 예상치 못할 일들이죠. 처음에는 뭔가 작은 일들이 그냥 조금 꼬이기만 해도 막 예민해지고 막 걱정 가운데 있게 되고 막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은 점점 내 마음이 단단해져 가면서 이제는 웬만한 일에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그러한 품성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를 단련시키고 연단시키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를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14장에 나오는 그 마지막 시대에 악인들에게로부터 성도들이 당하게 될 그 고난, 그 핍박을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시켜 주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1절에서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서 내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그러니까 내 재물인데 사람들 가운데서 이렇게 막 사람들이 나눠 가지는 것입니다. 나에게 소유권이 있는 것인데,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갈 일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빼앗겨지게 되고 비난받고 조롱받고 그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치욕적인 그날을 이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요. 한 설명을 보시게 되면 이 스가랴 시대에는 포로 귀환 이후의 시대이지 않습니까? 이때는 사실 굉장히 굵직한 어떤 큰 전쟁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묘사들은 재림전 성도들이 악인들에게 당할 고난을 예언했다고 볼 수 있다라고 설명하는데, 이것은 마지막 때에 짐승의 표가 강요되고 남은 자손에 대한 박해가 극심해질 그 시기를 표현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이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왕으로 임하시게 될 그 장면 직전에 있기 때문입니다. 각 시대 대쟁투는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양심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반역으로 취급받을 것이다. 사단으로 말미암아 눈이 멀어진 부모들은 그 믿는 자녀를 혹독하게 가혹하게 취급할 것이며, 주인과 여주인은 계명을 지키는 하인을 박해할 것이다. 애정은 끊어지고 자녀들은 상속권을 잃고 가정에서 쫓겨날 것이다. 여기 보시면 첫 번째로는 인간의 어떤 그 시민으로서의 기본 권리가 박탈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신념 가지고 사람들에게 피해 끼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것일지라도 그것 때문에 이것이 무엇이 무너진다. 일종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무너지고 있다. 국가가 무너지고 있다. 사회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라고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족관계가 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하는 그 일터의 현장에서도 모든 신뢰관계는 깨어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라는 그 바울의 말이 문자 그대로 실현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미리 대비시켜주고 계십니다. 진리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일요일을 안식일로 존중하지 않게 될 때에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옥에 갇히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추방을 당하고 어떤 사람들은 노예처럼 취급될 것이다. 인간의 지혜로 볼 때 지금은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사람들을 제어하고 있는 하나님의 신이 물러가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미워하는 사단의 지배 아래 충만히 놓이게 될 때에 이상한 현상이 생기게 될 것이다. 사람의 마음에서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과 사랑이 제거되면 그 마음이 매우 잔인해질 수 있다. 반대가 더욱 격렬해짐에 따라 하나님의 종들은 괴로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양심과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길이 옳다는 것을 그들에게 확신시켜 준다. 맞아.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어.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 이런 일이 있으면 곧 오신다고 하셨어.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시련이 계속될지라도 그들은 그것을 견딜 수 있도록 강해진다. 싸움은 더욱 급박해지고 격렬해진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과 용기는 사태가 어려워짐에 따라 더욱더 어떻게 된다고요? 강해진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간증한다. 우리가 섬기는 주님은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으시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권세를 이미 정복하셨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정복된 세상을 두려워해야 하는가? 14장 2절에서 3절 이에 대한 말씀 이렇게 주십니다.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것처럼 사로잡혀 가려니와 사로잡혀 갈 것이다. 그러나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마침내 그날에 그의 무엇이?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다. 이게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분의 발이 감람산에 이렇게 딱 내려오게 되시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 감람산이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것은 그분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신 곳이며
천사들이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한 그 약속이 선포된 곳입니다. 그곳에 그의 발이 감람산 위에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굉장히 극적인 장면이죠. 화려찬란한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올 때 그 성은 영접할 준비가 된 성결한 곳에 정착하게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들과 천사들과 함께 그 거룩한 성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 상상 속으로만 그려져 있는 이 그림이 우리 눈앞에 펼쳐진 실제적인 장면이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곧 우리 눈앞에 펼쳐지기를 간절히 바라십니까? 반드시 올 것입니다. 곧 오게 될 것입니다. 11절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여러분, 이 날이 꼭 오기를 여러분 간절히 바라십니까? 세 가지 우리가 함께 마무리하면서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난은 아버지와 끊어진 고난이었지만 그분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는 고난을 겪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위해 고난을 겪으신 분께서 우리의 고난을 반드시 그리고 영원히 끝내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확신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자손이 작고 적고 약해 보일지라도 선악의 싸움은 인간 대다수와 사단 그리고 적은 무리와 하나님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과연 누가 더 강하겠습니까? 제가 지난 화요일에 우리 줌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나누었던 영감의 글이 있어요. 제가 이것을 발견하고 제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이것이로구나. 야, 이 완전히 이 대쟁투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의 그 시각을 완전히 바꾸겠구나. 이것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소수 집단에 속한다고 그대는 말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수 집단이 아니신가? 하나님은 우주 전체이시잖아요. 모든 것을 품고 계시잖아요. 누가 적은 무리입니까? 만일 우리가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 편에 속해 있다면 우리가 다수 집단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이 맞죠? 누가 적은 무리입니까? 악의 무리가 적은 무리입니다. 우리는 능력이 뛰어난 천사들을 우리 편으로 삼고 있다. 우리의 연약한 손으로는 우리가 별로 능하지 못하다. 그러나 우리에겐 틀림없는 조력자가 계시다. 그리스도의 손은 인간의 가장 깊은 타락과 저주에까지 미칠 수 있음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이 책을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메시아로 가득한 책.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이 책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의 삶은 메시아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그분으로 채워진 그날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스가랴서는 예수님과 관련된 너무나도 때로는 이상한 상징들, 특이한 예언들, 꿈들, 이상들, 또 명확한 어떤 말씀들, 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표현하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이 책에 담으셨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간에 어떠한 방향으로든지 간에 너희 마음 가운데 내 이 예수님의 마음이 전달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그분의 마음이 가득 담겨져 있음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님 안에 살아가시게 되면서 여러분들의 모든 그 삶의 구석구석이 메시아로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께서 채워주시고 끝까지 그분께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